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지게 되어지고요. 악인에게 화가 임하며 재앙이 오게 되어지지요. 그때의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하게 되어지고, 성문은 슬퍼하게 되어지고 곡하게 되어지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절대 절망의 상태를 알아야지 절대 소망의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절대 절망해야지 더 이상 다른 소망이 없구나. 그때 절대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절망하면은 참 이 절대의 소망을 찾지도 않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봅니다. 뭐냐면은 이 밤에 어두울 때 운전하다 보면은 이 가다가 어두우니까 어떻습니까? 라이트를 켜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 라이트를 안 켜고 달리는 차가 있어요. 이제 보면은 이 맞은편에 오는 차들은 뭐 사실상 신경을 잘 안 쓰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앞에 있는 차들을 보는데 보통 라이트를 켜면은 이제 불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앞에 분명히 차가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오니까 이 사실상 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확하지가 않지요. 더 조심스럽게 되어지지요. 근데 저 사람이 일부러 안 켰냐? 그게 아니에요. 아주 캄캄한 시골길을 가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불을 켤 겁니다. 근데 도시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가로등이 잘 돼 있어요. 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화납니다. 자기가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안 켜고 달리는 거 있죠. 그렇구나. 어설프게 화나고 어설프게 어두우니까 자기가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다니는구나. 그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피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돼요. 뭐냐? 아예 캄캄했으면 켰을 건데. 왜냐? 자기가 안 보이니까요. 근데 차들도 많죠. 건물에서 불빛도 많이 비춰져. 가로등도 환하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 안 켜도 다니기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켜고 다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설프게 절망하면은 절대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 그냥 살만 하거든요. 철저히 절망하게 되어져야지 정말 소망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잘 봐야 돼요. 첫 번째지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누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은 다 틀린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다 역사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가 예루살렘이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제하여 버리십니까? 1절에 모든 양식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양식과 물이 사실상 삶의 필수잖아요. 먹을 것과 물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물 없으면은 실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먹을 거 먹지 않고서는 몇 날 살기가 어렵지요. 또 무엇을 제하여 버리시느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2절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의지할 만한 모든 사람들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의 유다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9절에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고 재앙이 임하도록 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절대 절망의 상태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절대 절망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이유는 바로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변론하시고 심판하러 서시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복음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절망의 상태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혼냅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어이구 잘한다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자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혼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훈육이지요. 그래야지 자녀가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옳은 것이구나 깨달아 알아요. 나이 들어서도 보면은 아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 잘못을 저질러서 죗값을 받게 되어졌는데 나 어릴 때 한 번도 부모가 이런 것 때문에 나를 혼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건 부모 책임이다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무엇이냐?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재앙이 임하게 하시느냐?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대 절망의 상태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소망을 바라보고 찾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가 아니라 그게 은혜라니까요. 11절 말씀이지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악인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잘못한 걸 깨닫게 되어지지요.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절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버리신다. 바로 그것들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우상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 그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전부 다 물질이든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래서 17절에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복음 놓치면은 이러이러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결과 25절 26절 가운데 보니까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하고, 성문은 슬퍼하고 곡하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절대 절망의 상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무엇입니까? 악을 버리고 의인이 되어지도록. 어떻게 의인이 되어집니까?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그 상태에서 이제는 절대 소망인 오직 복음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로 유다로 절대 절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왔다, 좀 고난이 왔다. 물론 우리가 올바로 가는 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실은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지만 잘 봐야 돼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절대 절망,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다.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의 절대 소망을 붙잡도록 하시는데 이미 이 절대 소망을 붙잡을 남은 자들을 분명히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10절 가운데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너희는 말해라.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악인, 의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대 절망의 상태 속에서도 그 의인,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한마디에서 복음의 증거를 나타낼 의인이 있을 것이다. 절대 절망의 어둠 속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대 소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빛이에요. 절대 절망의 어둠에는 오직 빛이 필요하잖아요. 이 빛이 바로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바로 이 생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 생명이 바로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절대 절망의 상황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모든 것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임하면 어둠에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빛이신 그리스도가 임할 때에 어둠의 세력,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고 이제는 참 영생, 생명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릴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8절 가운데 남은 자, 9절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셨다. 4장 가운데에서도 보니까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겨둔 예비된 자들을 일으키신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2장 말씀을 보았지요. 이 2절 가운데 보니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3절에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러한 남은 자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루터기는 남게 되어질 것이다. 바로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렘넌트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 정말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절대 절망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아이 괜찮겠지. 이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놓쳐서 이 현장이 절대 절망의 상태이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소망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크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크게 보이지 않으면은 남은 자가 아닌 거예요. 렘넌트가 아닌 것입니다. 크게 보이지 않으면은 이 언약을 회복시키고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역자가 되어졌는데 처음에 교역자가 되어지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맡기는데 교육부서를 맡기는데 청소년부 맡기더라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처음 교육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니까 교회에서 늘 자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막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막 아이들이 막 전도가 되고 그러냐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사니까 제일 고민이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건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중학생 한 명을 만난 거 아닙니까? 완전히 가정이 무너진 이 학생.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진 가정 환경. 진짜 절망되대요. 왜냐? 교육자 처음 되니까 전도사 때 이 사례비 조금 받는데 한 달에 이렇게 헌금하고 학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먹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아껴도 3만 원밖에 안 남는 겁니다. 이 학생이 혼자서 이제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데 공부를 계속 해야 될 것인데 중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알아보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대안학교 하면은 좀 이렇게 어려운 좀 문제 속에 있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학교라서 뭔가 이런 좀
복지 같은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 이런 학교일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대안학교는 일반 공립학교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대안학교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돈 많은 애들이 다니는 학교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학교도 못 다니고 있고요.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옷이 겨울 옷이 없어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찬바람이 부는데 하다못해 좀 따뜻한 이런 뭐 이렇게 패딩 같은 거라도 하나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제가 사역했던 곳이 약간 좀 시골길이라 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옷 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차 이렇게 해놓고서 써져 있더라고요. 뭐 한 5만 원 이렇게 하면은 패딩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사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제가 대학 다니면서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내가 좀 남들보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못하다 이런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제가 다녔던 대학 자체가 뭐 그렇게 뭐 못난 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야, 내가 좀 못났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야, 얘를 만나고 나서 전도사 사역하고 있는데 야,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를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하더라니까요. 와, 아니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랑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들 졸업해가지고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은 뭐 실은 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되어지는데 나는 뭐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얘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이런 상태구나 이게 보이는데 내가 비참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붙잡은 거예요. 그래, 내가 물질로 도와봤자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다 도울 수가 있겠냐. 카렌만 가더라도 카렌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도울 수가 있냐.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 있죠. 그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아이에게 옷을 사주면은 답이 되겠냐. 그 아이에게 돈을 주어서 공부를 시키면은 그게 진짜 도움이 되겠냐.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있죠. 그리고서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부 아이들을 돌아보니까 이야, 절대 절망의 상태인 거 있죠. 교회 나오는 중학생 아이예요. 어머니랑 누나랑 같이 살고 있어요. 누나는 고등학생. 어머니는 일을 하십니다. 왜냐? 어머니랑만 같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머니랑만 같이 사는데 이 어머니가 애들 둘을 키워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혹이지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제일 쉬운 장사가 물장사라고 합니다. 물장사가 뭔지 아시지요? 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집에 오면은 이 어머니는 화장 진하게 하고서 일 나갑니다. 그리고서 얘가 이제 집에서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쯤 되면은 어머니가 술이 만취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엉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나는 고등학생이니까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와요. 뭐 일단은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지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은 엄마는 집 나가고 혼자서 라면 끓여 먹고 앉아가지고 계속 TV 보다가 그냥 그 상태로 TV 보다가 잡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학교 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피부가 약해요. 아토피가 있는 거 있죠. 관리가 안 되잖아요.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 학교를 며칠간 못 갈 정도로 아토피가 심한 거예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토피가 완전히 온몸에. 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던 애인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빼먹네요. 찾아간 겁니다.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제서야 알게 된 거 있죠. 완전히 절대절망의 상태.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그 엄마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들인데도. 누나도 동생인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원래 초등학생 때까지는 공부를 곧잘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와가지고는 삶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제는 거의 손 놔버린 거 있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학생에게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겠냐 말이에요. 그때 이 학생을 붙잡고 조용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운동을 같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서 말씀을 전해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삶을 터치해주기 시작했어요. 나랑 이렇게 약속을 하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는데 뭘 도와줍니까? 복음밖에 전달해 줄 게 없잖아요. 회복되는 거 있지요. 살아나는 거 있지요. 보니까 얘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에서 보니까 이리저리 안 되는 친구들 많아요. 보니까 뭐 학교 마치고 나면은 친구랑 같이 저기 시내로 가가지고 고등학교 누나들이랑 같이 노래방에서 놀면서 담배 피고 술 마시다가 밤 12시가 돼도 집에 안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부모님이 걱정하고 있는 애. 기가 막힌 거 있죠.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걸로 안 되잖아요. 복음을 만나가지고 심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가지고 보니까 처음에는 쉽게 만납니까? 안 만나잖아요. 기다려요. 집 앞에서. 집 앞에서 9시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10시가 돼도 안 와요. 11시가 돼도 안 와요. 12시가 돼도 안 와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막차 타고서 애가 오는 거 있지. 집에 들어가려는 애 잡고서 잠깐만 같이 나랑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자. 붙잡아 놓고서 복음으로 같이 이렇게 이 포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지요. 확실히 아이들은 빠르더라고요. 얘네들이 1년도 채 안 되는데 확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살아나는 거 있죠. 그때 중고등부 한 10명 모이던 이 중고등부였는데 얘네들이 이제는 살아나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전파되게 하시잖아요. 불과 1년 만에 중고등부가 한 40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아니 물론 뭐 다 좋아하겠지요. 근데 보니까 예배 시간에 저기 보면 이 컨테이너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드리고 있으면 뒤에서 누가 문을 삐꼼 열어요. 싹 보고 웃고서 문 닫고 갑니다. 누구냐? 장로님. 그러더니 뭐 저는 당회에 이제 못 들어갔지만은 당회에서 얘기가 나왔나 봐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교육관을 구입을 합시다 이러면서. 우리 여러분들 절대 절망을 봐야 돼요. 절대 절망의 상태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엇이 절대 소망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설프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프게 절망 가운데 있어서는 이 절대 소망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절망의 상태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몰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절대 소망을 붙잡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현장의 절대 절망의 상태를 봐야 돼요. 절대 절망 속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절대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전달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빛교회 언약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현장, 네피림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했으면 빛을 비출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예수빛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유는 네피림 현장이에요. 어둠의 현장이에요. 절대 절망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빛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절대 소망, 오직 복음만을 붙잡는 교회,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편안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그냥 신경 쓸 일이 없이 그냥 너무 그냥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 주셨지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영적인 눈을 떠서 절대 절망의 상태가 되어진 현장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인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 놓친 현장은 절대 절망의 상태예요. 세상이 평안해 보입니까?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습니까? 먹고 살만한 것 같습니까? 다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놓친 현장은 영적으로 이미 절대 절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복음의 절대 소망을 가진 남은 자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남은 자잖아요. 영적인 눈을 떠서 현장의 절대 절망의 상태를 보고 복음의 절대 소망을 가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때문에 절대 소망인 오직 복음의 이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절망의 현장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비추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현장 가운데 절대 절망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놓친 절대 절망의 이 현장을 올바로 보고 절대 소망인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절대 절망의 현장을 오직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남은 자 되어지도록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을,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